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 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 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 감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우들 명절 보러 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명소가 많지요. 뭐 에펠탑이나 뭐 개선문, 샹제리제 거리, 몽마르트 언덕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진에서만 보던 유명한 장소들 많은데 그렇게 관광객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야바위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야바위가 뭔지 압니까? 안 해요. 네. 이렇게 컵 3개 뒤집어 놓고 공을 하나에만 넣은 다음에 막 섞어가지고 어디에 공이 있는지를 맞추는 게 야바위이죠. 그래서 돈을 겁니다. 네,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고 돈 걸어서 없으면 돈 날리는 거고 있으면 2배로 받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야바위꾼이 있었습니다. 여기나 터미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 기억엔 어렴풋한데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거나 소풍 가면 거기에 그렇게 그 애들의 코 묻은 돈을 가져가려고 야바위꾼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없죠. 그런데 파리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가는 데마다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파리에 여행 가서 그런 거 보면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죠. 못 보던 거, 옛날에 보던 거 오랜만에 보니까 신기해서 보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지켜봅니다. 제가 파리에 갔을 때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저기 2번째 거에 있다, 2번째 거에 딱 열었는데 2번째 거에 있고 저 3번째 거에 있다 그랬는데 딱 열었는데 있어요. 제가 보니까 조금 있으면 돈 걸겠더라고요. 얼마나 좀 걱정이 됐는지. 분명히 돈 걸면 없는데 저기다 아주 분위기를 보니까 돈 걸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경계하고 다들 속안에 마음속에 저거 사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그거에다 뭐 돈 걸고 그렇지 않죠. 그런데 딱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제 이제 컵을 돌릴 때 거기에다 이제 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쉬워요. 분명히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엉뚱한데 돈을 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날리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날렸으니까 이번에는 2배로 겁니다. 날린 것까지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쉬워. 저기 있어. 분명 첫 번째 거에 저기 있네. 근데 이 사람이 딱 첫 번째 거에 딱 돈을 걸고 2배로 돈을 따서 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아니 저렇게 쉬운 걸, 저렇게 간단한 걸 나도 저기다 돈 내면 돈 2배로 받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때부터는 다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처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바람잡이라고 합니다. 바람잡이. 다 한 편인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짜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으로 누군가 스타트를 끊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스타트를 끊는 순간에 분위기가 달라지죠. 처음에는 경계하고 걱정하다가도 딱 이 사람이 돈을 따는 것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럼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안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이렇게 텔레비전에 자동차 사고 나는 영상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많이 보시죠?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화물차가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막 화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서 도로가 엉망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도로에 온갖 화물들이 떨어져서 난리가 나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운전하는 분들이나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아우 저걸 어떡하지? 다 속안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그 땅에 쏟아져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서요. 그리고 내려서 같이 정리를 하죠. 그래서 순식간에 다 치우고 이렇게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나서서 그 일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되죠. 앞장서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도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하시는 방식을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한 사람,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민족이 생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60만에 달하는 이 백성들이 투표해서 떠납시다 결정한 게 아니고, 한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서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대결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엘리야 한 명이 그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나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합세해서 이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원리가, 일하시는 원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병거가 3만 대, 기병이 6천, 보병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기껏해야 3천 명이었어요. 사울이 도저히 싸울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해서 길갈로 물러납니다. 길갈에서 군인들을 더 모아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막아보려고 한 것인데, 군인들이 더 모인 게 아니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있던 3,000명도 채워지지 않게끔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죠. 사울의 속마음에 자신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뽑은 왕이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사울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14장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사울이 남은 군인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기브아라는 곳으로 옮겨가거든요. 그 남은 군인의 숫자가 6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3,000명 있던 군인도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참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면 블레셋 군대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600명만 남았다는 것을 알면 단숨에 몰아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긴장 상태를 누가 깼느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깨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전쟁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때 처음에 모였던 군인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도 군인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가지고 그 하세롯에서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300명의 군인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그 300명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좀 무모했어요. 300명이 아니고 자신과 자신의 무기 드는 젊은 병사 한 사람을 데리고 두 사람이 그 블레셋 부대의 전초기지로 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 대군을 맞아서 싸우겠다고 가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싸우라고 하시는 게 맞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면서 자기 부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저 블레셋 군인들한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데 저 블레셋 군인이 꼼짝마, 너네 거기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도망가자. 그런데 우리가 딱 가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야, 이놈들 겁도 없이 여기까지 왔어? 올라와 봐.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군인 앞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블레셋 군인이 하는 얘기가, 야, 요 히브리 놈들 봐라, 어디 굴에 숨어 있다가 저렇게 나타났네, 일로 올라와,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나단이 딱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부하와 둘이서 올라갑니다. 그 블레셋 군대의 전초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블레셋 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 20명의 군인을 때려 눕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블레셋 전체에 비하면 20명의 군인을 죽인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 전체가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큰일이 있다, 저 앞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막 그런 얘기들이 퍼져나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니까 땅이 흔들리고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점에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단이라는 이 한 사람이 나서지 않았으면 그 승리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전쟁도 요나단과 그 부하가 올라가서 싸우고 그 블레셋 군대에 난리가 나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세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되거든요. 그러나 시작은 요나단과 그의 부하, 그 한 사람이 나서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사역하면서 이렇게 수련회 가면 가끔씩 도전하는 것 중에 수련회 마지막 날쯤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가 있다. 내가 정말로 끊어버리고 싶은 죄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이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합시다. 예,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앞에 자리를 비워놓고 내가 이 회중들 앞에서 죄를 자백할 사람들 있으면 이 앞으로 나오라, 이 앞에 자리에 나와서 앉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도 뜨겁게 하고 은혜도 충만한 것 같았는데 막상 나의 죄를 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할 사람 나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마치 찬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져요. 여러분 중에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면 다들 주위를 살펴봅니다. 누가 나가나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저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걱정이 되죠.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염려가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벌써 한 10년 전 일인데 그때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권면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근데 안 나와요. 근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조그만 여중생,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김민주. 그 아이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앞에 걸어 나와가지고 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고 섰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덜덜 떨어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횡설수설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죄를 고백했는지 저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중생이 걸어 나와서 이 강단에 서 있던 모습은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여중생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그 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와서 이 앞에 빈 자리에 앉기 시작하죠. 줄을 서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나중에 끝나고 민주를 만나서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민주야, 너는 이제부터 선빵녀다, 선빵녀. 네, 먼저 나와서 너가 한 방 날려서 물꼬를 열었어. 너는 선빵녀야.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다 그러죠. 그 1907년 대부흥이 있었던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집회는 1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월 15일까지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대단하죠. 정초에 1월 1일 빼고 1월 2일부터 해서 보름을 하는 거예요, 집회를. 그 옛날엔 그랬나 봐요. 보름을 집회를 합니다. 또 기록에 보면 1월 2일에 평양이잖아요. 엄청 추웠다 그랬어요. 그 추운데 그때 당시에 예배당이 뭐 난방이나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추운 예배당에 모여서 밤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냉랭했다 그랬어요. 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1월 13일이면 1월 13일 저녁 집회 있고 1월 14일에 저녁 집회 있고 1월 15일에는 오전에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3일이면
1월 14일에 저녁 예배 한 번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월 13일 그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날의 분위기에 대해서 그레이엄 선교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다 그랬어요. 그게 1월 13일 저녁 집회의 분위기였어요. 이제 저녁 때 예배드리는 시간은 14일 한 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14일 낮에 선교사님들이 미리 모였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미리 모여서 정오에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마지막 집회인데 하나님 오늘 밤에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일 저녁 예배로 모였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친구가 죽으면서 내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유산을 정리하다가 100원을 본인이 가로챘습니다. 이 길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도 속였고 그 부인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부인에게 그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예배당의 모든 분위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쏟아놓기 시작하면서 1907년에 대부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물꼬를 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은 길선주 목사님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들어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믿음의 1세대는 고난이 많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혼자 교회 나가고 혼자 예수 믿으면 핍박이 많고 그 삶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요나단이에요. 그 사람이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구별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어야겠다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말리면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간수장이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 가장 모시고 싶어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이 코미디언 조혜련 씨입니다. 집사님이세요. 진짜 기독교 방송 보면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지 않아요? 2014년에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한 10년 됐는데 그 10년 새에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성경 강사로 그렇게 활약을 하고 계세요. 조혜련 집사님이 8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 어머니가 8명이나 자식을 낳았을까요? 아들 보려고. 앞으로 7은 딸인 거예요. 8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런 집의 5째는요, 집에 안 들어와도 모릅니다. 없어져도 몰라요. 한 2, 3일 후에는 알아요. 없네. 언제부터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어려서 자라면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웃기는 거 좋아하죠. 왜? 그래야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미디언이 되었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가정에서도 되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일도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좀 쉼을 얻으려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성미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성미 선배를 만났는데, 이성미 집사님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내가 매일 새벽마다 200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여기 이게 명단인데, 200명 명단인데 혜련아, 네가 7번이야. 그 얘기를 듣고 조혜련 씨가, 언니 제발 나는 빼줘. 난 교회 나갈 마음 없으니까 그 명단에서 나는 빼줘.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나중에 이성미 집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연예인들을 모아서 같이 매주 예배 드리는데, 혜련아 너 그 예배 한번 꼭 나와봐. 난 너가 진짜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갔더니 조혜련 씨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축복성 불러주고, 그런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했고, 아예 이성미 집사님 전화번호를 핸드폰에서 지워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재혼했는데, 그 재혼한 남편이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재혼하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 나가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성미 집사님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문자를, 언니 나 교회 등록했어. 나 이제 예수 믿어.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이성미 씨가 답장으로 느낌표를 70개를 찍어서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집에서, 조씨 집안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조혜련이라고 5째 딸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2015년 1월 1일에 세례받고 어떤 그 간증하는 프로그램에서 조혜련 씨 나와서 예수 믿은 간증을 해달라 그래서 나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 방송을 둘째 언니가 보고, 혜련아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둘째 언니가 예수 믿습니다. 6째 여동생이 예수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36년 동안 남묘호랭개교, 일본에서 온 불교 계통의 그런 종교인데, 그 36년 동안 남묘호랭개교 다니던 그 어머니 최복순 여사, 지독하게 예수 안 믿는다고 버텼는데, 이 조혜련 씨가 미국에 간증 집회가 있어서 간다고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냐 그랬는데, 나는 간증 집회는 안 가고 싶지만 미국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미국 가서 이 딸을 따라다니면 가는 데가 다 교회고, 재워주는 데가 다 누구 권사님네 집이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돌아오기 전에, 혜련아 나도 이제 예수 믿으련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남녀호랭개교 집에다가 만들어놨던 불상 다 치우고 예수 믿게 시작했는데, 야 남녀호랭개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라는 게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는 하라는 게 없냐. 그때 엄마 교회는 딴 건 안 해도 되는데 성경 열심히 봐야 돼. 나랑 이제 성경 읽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뒤로 형제들이 줄줄이 다 예수 믿게 되어서 지금은 그 8남매 중에 첫째 빼고는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혜련 씨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자기에 대해서 바람잡이라 그래요. 바람잡이. 내가 바람잡이라고. 야바위꾼들이 장사할 때 맨 먼저 와가지고 물꼬를 여는 역할을 바람잡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바람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번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 만나고 또 친척들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서 거기 가는 것도 두렵고 걱정되고 또 힘들고 이런 성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람잡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평양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시는 윤상혁 교수님 기억하시죠? 한국 사람으로 평양의대에 가셔가지고 어린이 소아병동을 만드신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한국 사람을 저렇게 평양 의대까지 가게 하시나,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야, 얘는 공부로 대학 가기는 글렀다. 그래서 너는 운동해라. 그래서 수영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체대에 수영 선수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인생이 바뀌고 그가 의사가 된 출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체대 다닐 때 교회에서 저녁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먼 나라에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하시면 가겠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벌떡 일어나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당연히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서 있는 사람은 나 혼자였다.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친구들에게 안 나오고 뭐 하냐는 무언의 눈빛을 보냈다. 결국 그날 강대상 앞으로 나간 사람은 나 하나였다. 모두 나를 주목했다. 분위기를 보니 이미 나온 길을 돌이킬 수도 없었다. 얼떨결에 나온 나에게 목사님은 안수 기도를 해 주었다.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를 압도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부터 그의 인생의 길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요나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판도가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강남 선화목자교회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바람잡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바람잡이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 가진 한 사람이 블레셋의 대군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믿음의 바람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믿음의 판도가 바뀌는, 영의 판도가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그 곳곳에서 믿음의 요나단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을 통하여 이 전쟁의 판도가 뒤집어졌던 것과 같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영적인 판도가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결코 작지 않음을, 그 능력이 결코 작지 않음을, 하나님의 싸움이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